बु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5 약초 육품 5절 보겠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가득히 퍼져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고루 흡족하게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온갖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사귀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사귀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사귀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맞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니라. 미루는 빽빽한 구름입니다. 절에서는 왜 이 구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구름은 원래 있었는 게 아니고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요. 그래서 제의례를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의례 개송에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그대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어떤 인연을 쫓아서 이 세상에 나왔느냐? 사양하처거, 그대가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가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일러봐라. 생자일편 부운계하고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삶이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저 청천 하늘에 뜬구름과 같대. 구름이 었다가 갑자기 또 인연법에 의해서 모여가지고 생기는 뜬구름하고 같대. 그 죽음이란 뭐냐?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란 뜬구름과 같대. 뜬구름이 흔적없이 싹 사라지면 없어졌다는 기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 본 자체 본무시라니, 뜬구름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어때? 이 뜬구름은 우리 육신을 얘기한 거요. 우리 육신은 본래 실다움이 없는 기라. 우리가 우리 육신을 아무리 아끼고 하지만은 하나 뜯어보면 뭐 코에는 코가 차고 입에는 침이 차고 귀에는 말이 안입이 설실을 잘 벌었고 귀에는 기체이라 하나 뭐 기청이라는 그게 있고 배에는 똥이 있고 뭐 손톱 밑에는 때가 끼고 뭐 하나 옳은 게 없다는 거요. 본 자체 본무시라니 생사거리 여견하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생사 왔다가 갔다고 하는 것이 또한 뜬구름과 같은 줄 알으리. 여기까지는 유의법이라. 유의법은 방편하고 똑같아. 방편 비유하고 똑같아. 그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뜬구름에 비유한 거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무의법이라. 그 다음 무의법은 뭐냐? 생사거래 여겨연하니 나고 죽음이 왔다 갔다 나고 죽음이 곧 뜬구름과 같으니. 그런데 뭐가 있다? 도규일물 상동로라. 홀로 하나 딱 드러나는 게 뭐가 있대? 일물. 도규일물 상동로. 로는 이슬 노자요. 이슬 노자는 드러내다 이 말이요. 물방울에 저 풀에 다 물기가 다 있는데 이슬이 돼야 그 물기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내다 이 말이라. 도규일물 상동로 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일물 하면 딱 알아챘을 거예요. 일물은 일심이라. 우리의 한 마음만 홀로 드러나 있대.
독일물 상동로 하니 담년불수 어생사라.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고 죽음이었다는 기라. 나고 죽음이. 여기 있는 법상스님은 헷갈리가지고 60서인가 내가 뭐 잘 모르겠네. 괜히 있는 나이를 흐들거리나 가지고 나라에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마음의 나이는 60세가 아니요. 근데 60세는 맞는가 모르겠다. 62년 범띠인데 모르겠어. 하여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는 기라. 그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래서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 마지막에 이제 이 죽은 육신을 가지고 화장터에 가가지고 그 숲에 올려놓고 불 지른다고. 그래 거하 이래가지고 불 지르잖아. 그때 뭐라고 말해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이러잖아요. 그 당신이 지금까지 말이야 말을 말이야 생사거리 여견하고 독일물 상동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막상 네 몸에 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래? 이 얘기 아니요. 네 몸에 불 들어갔을 때 그때도 네가 독일물 상동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지부동한 마음. 그때 문 닫으세요. 요지부동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겠느냐 이거 아니요? 요지부동한 마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면 참 웃기다고. 이 마음은 마음이 하나 딱 흔들리 가지고 오늘 빼딱한 마음을 내면은 이 말 못하는 기도 듣는 게 빼딱하게 들리거든. 눈으로 보는 것도 빼딱하게 본대.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빼딱하게 보고, 입에 들어가는 것도 뭐 맵니 시니 짜니 어쩌내기는 해주면 잘 먹다가 잘 먹어가지고 또 해주기 이제 말이 말. 그 뭐 전부 그기라. 마음 하나가 딱 기울어진 거라는 거지. 마음 하나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제 미룬이라 그랬어. 미룬 빽빽할 미자요. 여기서 우는 뭐와 같은 말이냐면 우는 법이라. 법. 부처님 법. 왜? 구름이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구름이 끼면 시원하잖아요. 뜨거운 거는 뭐냐? 우리 번뇌망상이라. 번뇌망상이 구름이 와야 되거든. 구름이.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에 꽉 다 덮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름이 뭐라 그래서 법이라 그랬지. 부처님 84,000 법문이 마치 그와 같아 차별이 없다는 게라. 차별이어서 다 같이 비추고 다 한날 한시에 한 말씀 다 하는 기라. 우리가 배우는 이 지금 법화경이 서울 가면 말이 틀리지고 대구 가면 말이 틀리지고 부산 가면 말이 틀리지고 이게 아니라는 기라. 똑같은 기라. 부처님 말씀 그래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있대.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두 자로 나타내면 공능이라고 그래. 공능. 세 자로 나타내면 뭐라 하면 위실력이라고 그래. 네 자로 나타내면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의라고 그래. 부처님 말씀은 일찍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중이라고 그래. 미중요한 이 법을 들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법이 일시에 한날 한시에 큰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사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사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사귀.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여기서 크다락 하는 거는 뭐냐면 근기가 큰 걸 얘기하는 기라. 작은 거는 뭐냐면 근기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라. 상근기, 하근기. 나무가 뿌리가 크면 물을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요. 잎사귀가 넓으면은 수분을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요. 그 빨아들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쭉 펼쳐 놓으시는데 이거를 탁 줄이면 두 자겠지. 근기. 그는 뿌리라. 뿌리. 기는 뭐냐면 기틀이라. 기틀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기틀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 지렛대하고 똑같아. 이만한 큰 바위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지렛대가 그만큼 길어야 되거든. 작은 거 가지고는 못 움직이. 큰 지렛대가 길어야
이걸 더 들을 수가 있지. 그게 깃털이라. 그러면 거기에 지렛대가 아무리 큰 게 있으면 거기 눌리는 힘이 있어야 될 게 그게 근이라. 근. 뿌리 근자. 근기라.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하고 근과 옥조 같은 말씀이라고 한들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이독경이라. 소기에 염불하기라. 소가 한테 가서 아무리 염불해도 소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저 남쪽 어느 지방에는 뭐 소가 뭐 염불 소리를 한다. 거기에 가가지고 반야신경을 하고 뭐 난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카대. 그 소는 병신이 원래 나올 때부터 병신이라 치고 거기 간 사람들은 꼴값하고 있는 거요. 꼴값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날 한시에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그러면 요거를 딱 제각기 한날 한시에 다 비를 똑같이 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뭐 이럴 때는 우의 내용이 큰 줄기 작은 줄기가 뭐냐면 여기에 모인 사부대중을 얘기하는 거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청신난, 청신녀가 한날 한시에 법문을 들어도 이해하는 바가 틀리는 기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지만 부처님은 일불일설이거든. 부처는 한 분이고 말씀도 한 말씀이라.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그 초목의 종류는 성질이 뭐냐 하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살아가기 때문에 84,000 법문이 있는 기라. 그래 중생한테는 병은 몇 가지냐. 우리한테 병은 84,000 병이 있어. 이 병을 마구니에 비유하면 뭐냐. 84,000 마구니를 우리가 안고 산다고. 마구니 얘기하면 전부 무슨 귀신 얘기를 자꾸 하고 귀신이 어떻다. 뭐 그거는 다 헛소리고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게 다 마구니라.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이 마구니를 잘 깨는 것 같아. 이 추운 겨울에도 와가지고 앉아 계시지. 더우면 덥다고 해도 또 앉아 계시지. 여러분 분명히 곰의 자식이 맞다. 곰의 후손이. 다음에는 확실하게 곰의 후손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내가 다음은 우리 수자타 보살님한테 야야 그거 딴 거 하지 말고 쑥하고 마늘만 준비해봐라. 점심때 그거 꾸역꾸역 먹는 사람이 진짜 뭐 되는 기대. 근기가 있어야 돼. 근기. 그래서 그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거 싹이 튼다. 좋은 성경 맞아. 싹이 튼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는 초심자요. 초심자. 그 다음에 이제 자라. 이거는 이제 절에 조금 다닌 사람이라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완전 이해한 사람이라. 그럼 우리는 이 법화경을 통해서 열매까지 꽃 피고 열매 맺어야 되지. 꽃 피고 열매를 안 맺으면 저 나중에 가가지고 간세음 보살 보문품에 빠져가지고 막 못 태어나게 된다고. 강의 한번 봅시다. 소근, 소경, 소지, 소엽은 작은 뿌리와 작은 줄기 그리고 작은 가지와 작은 잎사귀를 말함이니 이는 모두 소승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서 소승은 뭐 남방불교, 북방불교 얘기 아니요. 성문, 영각, 보살을 따르는 사람이 소승이요. 중근, 중경, 중지, 주겹은 중간 뿌리와 중간 줄기 그리고 중간 가지와 중간 잎사귀는 모두 중승을 비유한 것이다. 이거를 보살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로보살이라. 기로보살.
오늘은 서가모니 했다가 내일은 간섬했다가 뭐 무슨 날은 뭐 지장제일이다 그 무슨 날은 가름제일이다 뭐 또 정월달 되면 물에 가가지고 또 용왕 찾고 또 3월달 되면 산에 가서 산신 찾고 7월달 되면 뭐 칠석 찾고 뭐 전부 이런 사람들이라 그래가 이게 기로보살이라 기로보살은 안 돼. 기로보살은 사랑을 해도 한 사람만 사랑하지 그 노래나 뭐 사랑의 기로에 서서 있는 거지 그거는 아니요. 그건 못된 놈이요. 그거는 아주 그런 흉악한 놈이요. 그런 놈들은 대근 대경 대지 대업은 큰 뿌리와 큰 줄기 큰 가지와 큰 잎사귀는 모두 대승을 비유한 것이다. 그 대승은 뭐냐? 이 법화경 입장에서는 뭐를 대승이라 하느냐 하면 너는 부처의 수레에 올라타라. 성문과 영각과 보살은 사다리다. 이 사다리 맨 마지막에 옥상으로 말하면 사다리 갖다 놓고 쫙쫙쫙 마지막에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가야 된다. 그 옥상이 천국이라 하면 거기에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걸 해주는 건 거기가 부처란 말이지. 부처.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이라지. 산신 되십시오, 용왕 되십시오, 뭐 가는 되십시오, 지장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대배국어를 타라고 해도 잘 안 타거든. 잘 안 탄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이거 가지고 툭 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나오면 아직까지 내가 스비리 들대는 기라 비를 들 맞았는 기라 맞다가 칭기종송 칭은 말하는 거지요. 초목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습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중생의 성품에 비유한 것이다. 중생의 성품은 천차만별이라. 천차만별. 그래 무문회계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대도는 무문하다. 대배국어를 타는 데는 장애를 아무도 니를 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 천차유로라. 대도 무문하면 천차유로대. 대도에 이르는 길은 천갈래 만갈래. 참선하는 사람은 우리 저 지선스님배로 참선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경 보는 사람은 경 보고 진언하는 사람은 진언하고 그러나 뭐를 하더라도 경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돼요. 경을 모르고 하는 거는 앉아 있는 기고 그냥 글 쫓아가는 거지. 경을 아무 뜻도 모르고 이 진언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진언을 계속 외운다. 그거는 진언하는 게 아니요. 진언이라는 데 빠져 있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하가부실이 돼. 하가부실. 초목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응당 그 성품대로 이루어진다는 기라. 가 같은 태평양 바다에 살아도 멸치는 멸치의 꿈을 꿔가지고 멸치가 되고 다 똑같은 물 먹거든. 고등어는 고등어 꿈을 꿔가지고 고등어가 되고 저 칼치락 하나 뭐 갈치락 하나 그거는 뭐 또 그걸 꿈어서 그게 되고 고래는 고래의 꿈을 꿔서 고래가 되는 기라. 오늘 계신 여러분도 부처님 법을 공부하신다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이 꿈을 꿔야 되는 기라. 이 꿈을 그게 원이라. 그게 되면 뭐 다 되거든.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게 돼 있어. 나머지는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하는 이 꿈이 이루어지면은 그 여러분들이 바라던 바는 나머지는 그거는 뭐 그게 저절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은 꿈을 원대하게 세우지를 못하지. 원대하게 꿈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하고 매 시비하고 있지. 부처님하고 막 우격 따짐을 하는 기라. 부처님 꼭 우리 아들 뭐 되는 거 되나 안 되나 두고 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자는 어진 사람은 현자라 하기도 하고 고독이라 하기도 해요. 고독. 높을 고자 큰 덕자 쓰기도 하고 애고자 큰 덕자 쓰기도 해요. 옛날에 큰 스님 뭐 이렇게 하기도. 덕이 높은 스님한테는 높을 고자고 또 선덕이라 얘기도 하게 돼. 선덕 먼저 선자요.
우리보다 부처님 법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이 말이요. 세상을 먼저 이해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선생 아니요. 선덕의 선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요. 선, 먼저 선이요. 선덕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아주 다르다. 우리가 들판을 걷고 산에 올라가도 그리고 매일 강변을 산책하고 꽃을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안목만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눈을 넓혀서 더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지혜를 넓혀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와 안목을 보태어서 말하기를 지혜 안목이라고 하는 거다. 지혜가 다른 말로 하면 보리가 지혜 아니에요? 보리. 저번 주 본문에 했지요? 반야가 지혜입니다. 반야가 지혜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반야신경 할 때, 야, 마하반야 봐라. 야, 임마, 반야를 봤냐? 이래 들리더라고. 네. 반야를 봐야 임마 뭐 파라미타가 할까 아이가, 아재가 될까 아이가. 입으로는 뭐 마하반야, 그거는 뭐 세 살면 나도 하네. 글자 알면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반야신경을 봉송을 하더라도 딱 항상 나를 경책해야 돼. 나를. 내가 지금 반야를 보고 있냐? 중독하고 있냐? 중독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사를 맞으면 따끔하고 아프다.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은 듣기만 들었지 몰라. 맞아본 사람이 이거 주사 맞으면 이렇게 따끔하고 아파. 그게 중독이라. 몸소 처음에서 아는 게 중독이라. 들은 풍월 말고 불교는 들은 풍월을 별로가 얘기 안 해. 그거는 그 들은 풍월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앵무새라고 그러잖아. 따라쟁이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높게 취급을 안 해. 그 따라쟁이지. 법화경에서는 지혜와 안목을 약초에 비유하여 설법을 이어가고 있다. 두꺼운 구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일시에 큰 비를 내려 초목에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흡족하게 내리지만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 등은 각자의 영향에 따라 비를 맞아들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뿌리는 믿음을 나타내며 줄기는 계율을 나타내며 가지는 선정을 나타내며 잎사귀는 지혜를 나타낸다. 요 줄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 사막이 되는 기라. 사막. 우리가 이 극락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 귀신 때문에 그래. 그 세 가지 귀신이 뭐냐 하면은 탐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라. 부처님이 저 보리수 아래 앉으셔가지고 하두를 들은 바도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느냐 하면은 삼독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분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긴 자고 승리자라. 다른 사람하고 멱살제비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탐심이 없어지고 진심이 없어지고 시심이 없어지신 분이 부처기라. 이거를 삼독이라 그러기도 하고, 독으로 말하면은 이게 나를 죽이는 독약과 같아서 삼독이라 그러고, 악으로 말하면 이게 제일 큰 악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그래. 불로 비유하면 사마라. 불이 나면 집도 다 태우고 들판을 다 태우듯이 이 몸에 불이 붙으면 막 싸그리 태워가지고 없어져 버려도 이걸 불에 비유하면 삼독을 사마라고 그래. 불하자요. 사마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없애줄 수 있는 근본된 게 뭐냐 하면 개정해 사막이라는 기라. 개정해 사막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 개는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의 길로 가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개요. 이 안에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요. 개가 이 세상에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 할 짓을 못하니까 개가 성립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정은 정진해야 돼. 부처님이 저 보리수 아래서 6년간 앉으시고
달마대사가 소림굴에 3년 앉은 거는 정진했다는 기라. 수행자가 마음이 들뜨면 막 수행이 안 되는 기라. 수행자는 올곧게 가야 되지. 누가 지를 뭐라고 비난해도 올곧게 가야 되지. 마음이 들떠버리면은 뭐 수행은 안 돼. 마음이 들뜬다는 거는 뭐냐? 아이고 이 자리에 가면 뭐 근기가 세다, 저 자리에 가면 뭐 터가 세다. 이거 하면 무슨 이 경을 또 뭐 경을 보는 눈이 작아서 눈이 없어가지고 요 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뭐 하면 뭐가 되고 뭐 하면 뭐가 되고 여기 쏘가버리면 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을 언제 하겠노? 수행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은 갓 태어난 곰처럼 해야 돼. 곰이 아직 호래기가 뭔지 몰라가지고 막 곰 새끼락 하지 곰은. 소는 망아지락 하고 송아지락 하고 말은 망아지락 하고 곰은 곰아지를 안 하대. 한국말 어려워. 소는 송아지, 말은 망아지, 닭은 병아리, 개는 강아지. 곰은 곰아지 아니요? 어쨌든간에 곰이 호래가 뭔지 모를 때 호래가 나타났는데 죽기 살기를 듭니까? 호래 이겼다는 거예요. 호래 물리쳤다는 기라.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이런 스님은 수행으로서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수행으로서 힘이 안 생기면은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가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어느 사람이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남편이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만 내가 여러분 잘 보여야 된다. 돈 없는 사람한테는 뭐 가디 말디 오디 말디 이래야 된다. 그럼 스님 생활은 끝난다. 그러면 막 그걸 옛날에는 뭐라 그래 큰 스님들은 산중기생이 되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술집에 기생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한다대.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스님은 산중기생이 되면 안 돼. 딱 그냥 보편적으로 대해야 되지. 그러려고 하면 뭐가 되면 정진의 힘이 있어야 돼. 정진의 힘이 있어야지. 정진의 힘이 없으면 안 돼. 그 정진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해가 생긴대. 해. 지혜가 생긴대. 지혜가. 불교는 지혜요. 부처님은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신 분이요. 아름마리는 불교에서는 안 돼. 그래가 저 옛날에는 일주분 입구에다 붙여놨다고. 아름마리를 내는 사람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이문에 들어오지 마라. 딱 붙여놨잖아요. 아름마리 내면 안 되는 게 아름마리. 그러나 요즘 수행자들은 뭐 자기가 무슨 문학 박사 됐다, 뭐 철학 박사 됐다, 뭐 무슨 시인이 됐다. 그건 전부 하루말이라 외전이거든. 그런 거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승복 벗고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되는 기라. 그거는 스님은 내전에 밝아야 돼. 내전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밝아야 되지. 외전에 밝아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외전은 부처님 말씀 말고 바깥이라. 그 외전은 신도를 참답게 이끌기 위해서 양념조를 조금 쓰는 거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법화경 안 배우고 그 먹고 그 명심보감 배운데 해봐. 명심보감. 옛날에는 천자문 띄면 동몽선섭하고 동몽선섭 끝나면 명심보감 한다. 그럼 펌은 좋게 다 앉아가지고 자왈위선자는 전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전보지 하니라 한소열이 장종의 직후주알하고 이라고 우리가 되겠나 말이야. 그 전부 외전이라 외전. 그 지혜가 왜 그러면 얻느냐 하면은 정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으면 어떡하냐 하면은 스님의 살림살이가 궁핍하다. 막 궁하기가 짝이 없는 게 때거리 걱정해야 되는 기라. 믿음은 뿌리라고 하였으니 믿음이 부실하면 꽃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열매가 없는 것이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의 발로가 잘못되어 동으로 가고자 하나 서로 가고 만다. 제대로 믿음이었으면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데로.
이것을 우리나라 큰 사찰에서는 이거를 좀 각성해야 돼. 어떨 때 가면 지장기도 한다고 또 헌소 또 어떤 가는 기도 한다고 또 붙여. 어떨 때 또 가면 뭐 산신기도 한다고 또 붙이는. 어떨 때 가면 또 영왕기도 한다고 또 붙이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뭐 건물이 많아지는 기라. 저래 건물 많은 거는 자랑할 바가 못 돼. 그 자랑할 바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어떻게 써야 돼? 옳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를 염려해서 법화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 올바른 믿음이란 2승, 3승을 떠나서 1승을 들어오라고 누차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1승의 믿음이 견고하면 1문으로 들어오게 되므로 심신견고가 되는 것이다. 심신이 견고해야 돼. 심심. 부처님을 제대로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 되거든. 견고 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는 팔랑기가 되고 다리는 천리마가 된다. 조선의 절은 다단히 보고 막 조선에 막 어디 뭐가 뭐 탑이 크다 불상이 크다 뭐 산이 부처가 생겼다 그거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법문을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요. 형상에 이끌려 가지고 막 왔다 갔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기라. 저 바다에 돛담배가 뒤집히지 큰 배는 안 뒤집히신다고. 믿음이 견고해야 돼. 신심이 견고해야 돼. 만에 한용운 스님은 절구통을 갈아 가지고 바늘을 만든다고 적어놨대. 글씨가 한 점 전하대. 마저 일침인가 위침인가 일침인가 해놨대. 절구통을 갈아가지고 절구통이 아니지 절구공이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대. 그 얼마나 문질러야 그게 되겠어. 그 정진 아니요. 정진 안 하면은 아르마리만 많아져가지고 절에 가면 겁난다. 왜 겁나냐 하면 법회만 끝나면은 공지사항이 있다. 나도 이제 오늘부터 공지사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공지사항이니까 내년에 할게요.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신경고해야 돼. 심신경고. 작은 줄기, 중간 줄기, 큰 줄기는 계를 말하는 것이다. 신심이 일어나면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는 사막의 하나이며 육바라밀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계의 근본은 상기계다. 기불 양족존, 기법 이욕존, 기승 중중존이되 기불 부처님한테 참다운게 기하면은 양족존이돼. 복과 지혜가 생긴대. 두 발은 복과 지혜요. 양족은 두 발을 얘기해. 복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많은데 복이 없으면 그거 안 돼. 그 다음에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안 돼. 그거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양족해야 돼. 양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구족이라 그래. 구족해야 되는 게라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 기법 이욕존이라. 이는 이별한다는 얘기요. 굿바이 한다는 얘기인데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이야. 욕망에서 벗어난데 삼마 탐진치 삼독이 그 욕망 아니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있대. 기승 중중견인데 스님이 수행을 참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스님이라고 다 스님 아니다. 여기 있는 스님은 스님 아니고 진짜 정법을 전하는 스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뭐 스님 옷만 입었다가 다 스님이 아니라요. 나도 여기에서 와가지고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조국 근대의 기수가 되라고 나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철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촌에 있다가 다장 시내 들으니까 기차가 확 지나가면 막 그렇게 기차 운전수가 하고 싶대. 기관사가. 그래 꿈이 기관사였어요. 어릴 때는 뭐가 꿈이었느냐면은 도락구 운전수가 꿈이었어요. 우리 제하고 한동 가면 목사인데 이 양반은 그래 친척이 내려와가지고 니는 뭐 할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구정이 오면은 설날이 오면은 멀리서도 이제 제날 인사를 못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인사를 왔다 갑니다.
그래 그분이 막 와가지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 아버지도 어디 가도 안 계시는데 둘이 나하고 사촌하고 다 나이 한동갑이요. 둘이 있으니 니는 뭐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 산판을 많이 했어요. 산판 아시죠? 소나무 잘라내는 거.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내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래 불러 서울서 오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뭐 할래 이렇게 하니까 나는 기분 좋게 도락구 운전수 하랍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촌은 그때 구정이 다 됐고 옛날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한 5일 정도 해요. 뻥튀기, 박상, 티바 튀길 거. 그래 우리 사촌은 그는 티바 장사 하랍니다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손 들고 있었다니까. 옛날에는 그 나머지 아들이라도 뭐 그 친척들이 잡부터 뭐 손 들으라고 하고 그랬어.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 예? 그래 한 2, 3번 들었겠지. 예? 그래가 뭐랑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네. 그래 둘이 나와가지고 저 집가리 옆에 옛날에 쌀 소 죽기 된다고 집가리 아시죠? 거기 가지고 둘이 우리 왜 혼날지 모르겠는 기라. 왜 혼났는지 왜 손들어야 되는지 둘이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기라. 하나는 도락구 운전수 한다 하고 말이야. 하나는 티밥 장사 한다 했는데 그게 왜 뭐 그래 몰랐어. 거기 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보는 눈이. 그래가지고 시내 나오니까 막 기차가 막 그렇게 우악 하는데 어떤 간에 거기는 우리 모친와 동생이 5명이나 있는데 네가 서울 어떻게 갈래? 옛날에 서울 안 가보고 죽은 사람이 천지요. 예? 그래가지고 경북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공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국 근대의 기수가 되라. 옛날에는 공고를 다 붙이가 다녔어. 조국 근대의 기수라고 박정희 때. 그래서 먼저 가는데 우리 할머니 나는 기계과를 가고 싶어도 우리 할머니가 보고 난리 났어. 그때 기계과 옷은 푸르스름했다고. 아이고 이놈아 그 재수복 옷을 입고 재수 옷을 입고 뭐 남의 집에 땜쟁이나 하러 다닐래. 이래가지고 삑삑 돌고 보니까 막 학원가 가니까 막 가운을 입고 다니래. 하얀 가운 입고 다니까 임마 니는 의사 약사도 안 만나. 전부 가운 안 입고 내가 학원가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할매한테 대드려야 되는데 할매 이발사도 하이나도 안 입나 이래 했을긴데 아이 그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지혜가 없으면은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없으면 사는 게 고달프다.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제 사막인데 사막의 마지막에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기승중정교는 뭐냐면 참답게 수행하는 스님은 모든 대중이 존귀하게 여긴데 가만히 있어도 바깥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된대. 응? 이건 모르면 뭐 이제 뭐 오만 걸 다 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맨날 법회가 아니고 행사를 벌려야 되지. 노노 하기편에 보면은 군자는 무본하고 본립도생이다. 이게 사실은 본립도생이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는 군자의 근본이 되는 것을 힘써 행하니 근본이 서야 도가 실현할 텐데 이거 옛날에는 붓글씨도 많이 썼어. 뭘 말씀해? 본립도생. 사람이 제할 짓을 다 하면은 도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기라. 이거를 저 임재 스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수처작주라고 그랬지. 수처작주. 어디를 가도 네가 주인공 불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불성을 잊어버리면은 중일 아한경에 보면은 모든 악함을 행하지 말고 무릇 선을 받들어 행하기를 힘써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칠불통계라 그러지요. 이 중일 아한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견이라. 재앙막작이되 재는 올이요. 영어로 말하면 올. 막자 악은 뭐냐면 악한 일이라. 악한 일. 그래서 악한 일은 뭐예요? 사람이 사람 도리를 벗어나는 게 악한 일이요. 사람이 사람 도리를 벗어나는 게. 막은 함부로 이 말이 함부로 수하막론하고 이렇게 하면 함부로 논하지 말라. 작은 짓지 말라. 행하지 말라. 사람 어디 벗으면 사람 할 짓 하고 살아라 이 말이지. 불자가 됐으면 불자 할 짓을 해야 되지. 중선 그다음 먹고 중선봉행하라. 중선여서 십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선. 그래 사람 할 짓 다 하는 사람을 널리 받들어서
존경하고 행하래. 자정기 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 자정기 하면은 앞에 말은 자정기를 하려고 앞에 말은 갖다가 붙인 말이라. 여기서는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 말이요. 자는 스스로요. 정은 깨끗하다는데 그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해요. 스스로 네가 부처의 마음, 불심. 우리가 이거를 종자로 말하면 불종, 성품으로 말하면 불성, 저 창고로 말하면 열애장 이 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심을 흐리게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우리가 부처의 종자가 있고 부처의 아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면은 제약막작할 일이 없잖아요. 희재불견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종지를 찍고 있대. 마음의 종지를. 그래서 저 능가경에 능가경에는 말씀 이렇게 나오지. 불어심이종하니 부처님 말씀은 마음으로 종지를 삼는다. 이 종은 두 가지 뜻이 있어. 마루종자는 마루, 삼마루. 또 으뜸 이런 뜻이 있어. 으뜸 원자의 으뜸 똑같은 말이요. 으뜸. 삼마루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으뜸 아니요. 정상. 그 다음에 불교에서 계를 받는 것을 수계라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지계라고 하며 계를 어김을 파계라고 한다. 범부 중생은 지계로 인하여 열반으로 갈 수가 있다. 저녁 예불을 할 때 염송하는 계향은 계율을 지켜서 그 공덕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좋은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 이를 맞는 자마다 기분을 좋게 함을 비유하듯 계행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 당시에 향을 가지고 뭐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에서 보편적으로 이 인도는 더운 지방이니까 또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는 더운 지방에 사람을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향기 나고 이런 걸 몸에 바르고 좋아하는 거지.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이 제세시에는 뭐 부처님이 법문한다고 뭐 향 올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원래는 나중에 생긴 풍습이라요. 그렇듯이 계행은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없고 미워하거나 질투함이 없으며 탐욕이나 성냄이 없으며 빼앗거나 남을 해롭게 함이 없는 것을 계향이라고 하여 이는 계의 근본이 된다. 유교 말로 하면 여기 뭐라고? 본립도생. 사람은 사람 할 짓 하라 이 말이요. 일로요. 사람인자 길로자. 사람이 사람의 길로 가면 된다 이 말이지. 뿌리는 신심의 줄기, 계율은 정진이라고 하였으니 신심을 바탕으로 하여 계행을 지켜서 정진하는 거다. 용비어 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도 많을 것이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치므로 냇물에 이르러 바다에 간다고 하였다. 사실은 이게 부처님 말씀에서 따온 말이에요. 용비어 천가는. 그리고 근신지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풍력 불월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데 그러면 뿌리가 들썩거리면 안 되거든. 신심의 뿌리가 흔들거리면 안 돼. 신심의 뿌리가 흔들거리면은. 그 여러분들은 이 삼보 중에서 불법 승이 삼보인데 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제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스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던 스님이 예를 들어서 곡차를 한다, 여자를 끼고 갔다, 이걸 보고 불교 안 믿어야지. 그거는 스님을 믿은 거요. 스님 믿으면 안 돼. 스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스님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망정 믿음의 대상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리. 다른 종교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우리 불교는 뭐 안 한다고? 석가모니 믿으세요. 이런 사람 못 써. 왜? 우리는 부처님이 육신의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베푸신 말씀, 그 진리를 아주 높게 사는 종교요. 그래서
부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건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확연하게. 우리 부처님이 외도에 만약에 외도에 갈세를 받으셔가지고 저 영축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처형을 당하실 위기에 놓였다 하면 우리 부처님은 딱 그들을 앉아가지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가지고 굴복을 시키잖아요. 그 안 매달리요. 우리 부처님은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해하라고 온 사람을 다 진리로 일러가지고 조복시키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어른이요. 이렇게 위대한 어른. 부처님이 마지막에 춘다는 금세공인 업자인데 당신은 아주 아래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신심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공양에 초청하면 오시겠습니까? 가고 말고 이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런데 춘다가 열심히 공양을 잘 올리는데 어떻게 음식이 자면 돼지고기 요리를 하시는데 이 돼지고기 요리가 중국어로 가자면 슬쩍 바뀝니다. 뭘로 봐서 바뀌냐면 독보소서로 바뀌요. 마치 우리나라도 저기 구한말 때 저 유럽 서양의 종교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는 매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지 않아요. 설명드렸어요. 매미와 배짱이였는데 옛날에 맴맴 우는 매미가 아주 좋아했어요. 사실은 맴맴 우는 매미는 기도 안 아파요. 쫙 하고 그 매미가 기가 아프지 매면 뭐 기도 안 아프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서생이 유생이 그리는 소리에 비유를 했다고. 그러니까 매미와 배짱이라 하니까 막 유생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요. 우리가 먹고 노는 놈이가 사실은 먹고 노는 놈이었는데 어떤간에 들고 일어난 거요. 그래가지고 바꿀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개미로 바꿨잖아요. 개미로 애꿎은 개미를 잡아가지고 개미와 배짱이로 바뀌고 똑같아. 그러니까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 중국 사람들이 이게를 번역을 할 때는 뭐 슬쩍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독보섯이라 그랬는데 돼지고기 요리를 자시고 아주 토하기도 하시고 설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춘다가 울고불고 따라다녔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제자들도 춘다를 많이 뭐라 했어요. 이 같은 놈이 음식을 어려가지고 우리 스승이 이렇게 됐다고 막 했는데 부처님이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춘다한테 욕하고 뭐라 하지 마라. 춘다가 나한테 올리는 음식은 춘다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올렸다. 그런 어르신이라. 그런 어르신. 그런 어른을 이 세상에 없어. 그런 어른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약초유품의 법문을 듣기 전에 본론으로 가기 전에 지금 뭘 요구를 하느냐면 신심을 요구하는 기라. 신심이 있어야 되거든. 신심이 없으면 안 돼. 저 장자에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삼신리 가는 사람은 그냥 갔다 온대. 돈 몇 푼 가지고. 그 다음에 저 백리 가는 사람은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간대. 천리 가는 사람은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간대. 가다가 옛날에 식당이 없으니까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라. 또 장자에 뭔 말이 있느냐면은 물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천막 끝에 떨어지는 낙순물은 지푸레기 뺏기 못 띄운데. 요 지푸레기는 뭐냐면 성문이요, 성문. 그 다음에 저 웅덩이는 사발 뺏기 못 띄운데, 저수지에는 그 영각이라. 바다에는 큰 배도 뜬데, 그건 보살이라.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기라.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요. 그러나 중생은 다 자정가천이라. 자기가 보는 견해로서 얘기를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스님이 제일 괴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건
망구치 생각이니까 답이었어. 왜? 사람은 내 생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라는 게 딱 바퀴가 있기 때문에 못 빼. 그거를 빼야 말귀를 알아야 되는데 못 빼. 계속 말장난이 되는 거지. 말장난이. 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어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토론이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건 망구치 생각이니까 그건 답이 없어. 여러분 집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실 기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해도 의논 좀 하자 이랬는데 뭐 말만 의논하자 해놓고 나중에 가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고. 선정바람일은 육바람일에서 5번째이며 사막의 하나로 하나의 대상을 집중하여 산란하지 아니한 마음인 고요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선은 산스크리어토로 디나야다. 정은 사마디로 하작하는 것이다. 또한 선을 산매하기도 한다. 선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선행기 그게 산매요. 내가 몇 시에 선에 들어갔는데 깨보니까 몇 시더라. 그거는 시간 헤아리다가 막 끝나버린 거요. 내가 선에 들어가 보니 막 뭐 죽은 조상기 나타나가 어떻게 그거는 헛꿈꾼 사람이요. 헛꿈꾼 사람. 또 내가 참선할 때 옆에 호래가 있었다, 사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는 거 전부 그거는 자기의 집착한 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요. 주신부에서 배웠잖아요. 스님 고승전에 보니까 스님 세 사람이 말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10사람인가 100사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루는 산보를 나가는데 저 논두끼를 추수를 다 한 들판을 걷는데 갑자기 막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는 기라. 불이. 그래 다른 스님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갔다고 주신부에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딱 서서 여기에 불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이 불은 나의 마음으로 지어서 일어난 거니 이 불이 어디서 왔겠노 하니까 막 불이 없어지더라는 기라. 그 다음에 또 배웠지요. 어느 스님이 내가 사람 이름이 저는 막 기억 잘 못해요. 뭐 법공선사로 나왔던가 그게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산중에 기도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참선하는데 밤에 참선하려 하면 바깥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데 풍악 소리가 뭐 깽가리 치고 징 치고 뭐 날라리 부르고 막 풍악 소리가 나가지고 말이야.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깜깜한데 문 닫아있 또 뭐 음악 소리가 풍악 소리가 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 스님도 대단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놀래가 도망을 가는데 이 스님이 딱 가냈다 하는 거예요. 가냈다는 거 아니요? 이 산중에 밤에 깜깜 밤중에 풍악을 울릴 리가 만무한데 이 풍악은 나의 마음으로 일어났구나. 이 마음을 가나는 순간에 이 싸그리 없어졌다는 거 아니요. 자기가 어느 날에 어느 스님이 참선을 할 때 호래가 옆에 있다 이 말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박혀가지고 막 거기 나타나는 것이지 아니요. 그리고 저 중국의 무문 회계 스님인가? 무문 스님인가? 뭐 이분이 말이야. 파죽소세, 동짓날 파죽소세, 파죽 끓이다 보니까, 무창문희 스님이 그랬네? 그게 그 먹고, 문수보살이 올라오니까, 그래 기사되게 후리 때렸다는 거 아니, 주걱으로. 문수가 자심해서, 내 마음에서 문수가 있는 거지. 파죽소세에서 문수가 있을 리가 만무한 거 아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불 살 줄 알아 이러잖아요. 부처가 보면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았다 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러잖아요. 지가 부처가 돼야 되지. 자기가 내가 부처가 돼야지. 다른 사람 부처 된 거 보는 건 나무 주부에 돈 씨하는 거와 똑같아.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기라. 그 간념의 매너리즘 간념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나가가지고 막 거기서 허부적 끓여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노. 그래도 뭐 오도성이 남발하는 기라. 오도성이. 나도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보살님이 책을 주신데 보니까 뭐 이분은 뭐 자기 소개하는 거 보니까 막 3번 깨달았대. 사모했대. 3번 깨달았대. 깨달음이 뭐 한 번 있지 3번 있는 게 어디 있노 깨달음이. 부처님이 3번 깨달았어요. 한장하는 기라. 지혜는 앞서 설명한 당나라 선생인 대주 해해 스님의 어록집인 도노 이또요 문론에서는 선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조금 전에 설명해서 들어가도 들어간 바를 몰라야 선이 입선한 거예요.
자선은 본성을 보는 정이라 하기도 하였다. 우리 중생은 근기가 약해 말만 뭐 행주자와 어묵동적이 다 세다. 행선, 자선, 어선, 묵선, 똥을 넣나 밥을 먹거나 뭘 하나 다 설을 놓치면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근기가 약해서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조금 중생은 안 움직여 안 보면은 망상을 덜 일으키는 거요. 보는 만큼 망상을 일으켜 다니는 만큼 망상을 일으키. 그러니까 그거를 깔아앉히려고 자선하는 기라. 자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중생이 근기가 낮다는 기라. 어떤 간에 선은 뭘 보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나한테도 부처가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성이라 그러는 거요. 그걸 견성이라 그러는 거요. 명확하게 봐야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갈까요? 입도할까요? 그때 이제 올바른 길로 가는 거요. 부처님은 이를 법화경에 다 보여줬어요. 이 법화경을 딱 줄이가 뭐라 그래? 계시오입이라 그랬잖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수행하면은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깨달음을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정멸에 들어간다. 보죠. 그 계시오입 아니요. 지혜는 그러므로 선정은 미혹해서 어떤 사물의 경계에도 꺼들리지 아니하고 동요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잎사귀들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지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믿음이 올바르면 계행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선정에 들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지혜가 성취되면 제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서 간조하게 되는 것이다. 제법 실상. 법화경은 실상 묘법연화경이요. 실상의 묘법을 들여다보는 경이요. 크고 작음의 근기인 대중소의 근기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는 근기와 같다. 기는 기틀, 아까 기는 기틀, 지렛대와 같고 뒤에 기는 그렇다고 똑같아. 그릇이 간장조지 심기요, 신기, 나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간장종지는 간장밖에 안 담기. 여기 간장종지에 비빔밥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말이야. 여기 냉면도 못 먹고 안 돼. 그렇게 커야 때에 따라서는 간장도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되지. 그러기 작으면 안 된다. 그러기 작은 사람은 괴롭다. 삐지기를 먹었지. 말만 하면 삐진다. 말만 하면 삐지고 말이야. 어떤 분은 말이야. 남편이 아이고 여보 얼마 비다 꾸실꾸실하게 어디 저 밥 먹으러 가지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된장찌개가 싸움이 오는데 그때 얘기가 나오더라는데 어떤 년하고 가가지고 맛있는데 내 들고 가느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잘 안 데리고 간다. 가서 먹어서 그만인데 뭐 생각은 복잡한 기라 여기를 생견도 알아봤는데 어떻게 데리고 왔지. 그 전부 심기라 심기. 속이라 속이. 속이 되면 안 돼요. 대기가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그릇을 넓혀야 이 법화경을 알아들어. 마음그릇을 넓혀야 법화경을 알아듣는다고. 자, 그걸 뭐라고요? 앞에 하면 이미 상기하타게 얘기를 다 해놨어. 술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릇으로 얘기하면 뭐요? 소기, 중기, 대기 아니요. 그릇으로 얘기하면은. 그릇이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기는 넣겠지. 다 중기를 넘어서 대기에 막 왔다 갔다 하시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추워도 오고 더워도 오고 뭐 그래 하시겠지. 추우면 춥다고 안 오고 더우면 덥다고 안 오고 그래 할긴데. 크고 작음의 크기인 대중소 알아두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나무뿌리에 비유하여 근이라 하고 그것을 작용하는 것을 기라 하는 것이다. 뭐 뿌리에 비유하면 그렇고 지렛대에 비유하면 또 지렛대고 그런 거요. 그릇에 비유하면 또 그릇이 되는 거고 그런 거요. 근기대로 사는 거요. 근기대로. 아주 쉽게 이해하면 한날 한시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더라도 시험 치면 다 100점이 안 나와. 다 빵점이 안 나오고. 왜?
이해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의 학문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부처님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얘기하면 방편과 비유와 본생과 본사와 막 말씀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스님한테 배워도 뭐 여서는 아는 척 해도 문 열고 나가면 하나도 모르도. 그렇겠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찰에 또 다른 법회에 딱 앉아 있으면은 딱 끝에 딱 드러난다니까. 희한하게 그때가 싹 드러나, 거기. 근데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잘 못하면 막 스님 저울 달다 볼 다벽이지.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스님의 말씀이 어긋나더래 그걸 딱 뜯어고치가 자기 혼자만 뜯어고치가 지걸로 딱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게 공부자라. 안 그러면 저울 장사하는 게 저울 장사. 맨날 법사만 무게 잰다고 끝나. 그럼 공부는 땡. 자기 견해하고 맞는 사람이 없거든. 그걸 뜯어고치는 게라. 그래서 여러 번 정도가 되면 구분길도 바로 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 구분길도. 차는 그러면 안 돼요. 차는 구분은 구분대로 가야지. 차는 똑바로 가면 큰일 나요.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 부처님 법을 딱 알아들을 때. 또한 하창한 봄날이 오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꽃이라도 시인이 보면 시를 쓰려고 하고 약초꾼이 보면은 아이고 저기 또 뭐가 좋다 또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이고 시기심이 많은 자는 또 발로 지밟아 못 가져온다고 캐다 안 돼가 확 문지르고 온다니까. 그런데 못했어. 어떤 사람은 꽃이 억수로 자기는 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꽃을 좋아하면 그 꽃이 있게 나야 되는데 또 모가지를 똑 부러 가지고 온다. 그 꽃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요. 산에 꽃이 좋으면 가만히 둬야 되지. 꽃이 좋아하면 이 사람도 보고 사람 보면 막 그걸 또 꺾어가 온다. 그거를. 두꺼운 구름이 하늘에 퍼져 한날 한시에 비가 내리지만 초목은 각자의 성질에 따라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며 또한 그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크기에 따라 틀리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도 다르다. 왜 그럴까? 구름도 한 구름이요 땅도 한 가지와 같으며 내리는 비도 동시에 내리지만 그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다. 여기서 구름은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말한다.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찼다는 것은 곧 자비가 충만하다는 거다. 왜냐하면 자비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묘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가 내린다고 하면 곧 법을 말한다. 이 비에 비유한 것은 비가 고르게 내려 세상 만물을 적시어 윤택하게 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전해져 수변하여 성근의 법을 씹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법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법비를. 법비는 우산 쓰면 안 되는 기라. 법비를 우산 쓰면 안 돼. 근데 법비를 우산 쓴 사람 많다. 안 들으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많다. 안 들으려고. 들어야 되거든. 하도 안 들으려고 하게 내가 이름을 딱 뜯어 고치놨다. 여기 보라고. 우화보궁 이래 놨잖아. 다른 데 가면 도솔국이다, 내원궁이다, 뭐 이래. 나는 막 우화보궁 이래 놨어. 내가 법화경 할 공부, 여기 책 쓸 때 이 저를 지가지고 비우자 꽃타자요. 법비가 내리는 궁전이다. 이 궁전이. 그래서 우리 절 뺏기 없어요. 이거는 조선 팔도를 찾아봐도 우화보궁은. 그렇지. 잘 모르더라고. 있는지 없는 줄도. 한날 한시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 열애의 가르침은 평등하여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초목 총림이 크게 다르듯이 미혹한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대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중생을 차별하지 아니하나 다만 받아들이는 역량에 따라 생각을 일으켜 실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그릇을 넓히라고 선사들은 항상 주문하여 말하는 것이다. 설사 근기가 작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로 커지는 것이다.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처음에는 요 손밖에 안 돼. 또 물에 돌 때 이게 점점 넓어지는 기라. 만 그릇이 점점 넓어져야 되지. 그래가지고 점점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사들은 뭐라고 그래? 처처가 불쌍이다 말이에요. 처처가 불쌍이대. 예? 가는 곳곳마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어때? 그리고 여기 있는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면죽불이다. 마주하는 사람이 곧 부처인 줄을 알아라. 그게 그거라 그거. 그러기에 부처님은 비에 비유한 것이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전을 자꾸 수지하다 보면 저절로 안목이 넓어져서 지혜가 생기는 거다. 앞전 본문에 말씀드렸어. 콩나물의 시루는 물만 주면 눈으로 봐서는 안 컸는데 다음날 내려보면 또 커 있고 또 커 있고 이라는 게라. 이게 시나브로라 시나브로. 노자 도덕경에 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고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병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모르고 아는 척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는 게데 왜 모른다 하면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잘난 채 하면 안 되는 게라. 알아도 몰라도 모르는 아는 채, 없어도 있는 채, 이 채장사면 안 되는 게라. 금방 들통나지 이런 거는. 그러므로 성인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봄놀이 하러 갔다가 식당만 가서 배만 채우고 돌아온다면 아비로서 아이에게 베풀어 준 것은 하나도 없는 기라. 뭘 하나라도 데리고 나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나가 뭘 하나라도 일러주고 와야 되는데 맨날 먹는 것만 갖다 때리 미기고 오면은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6절까지 오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어 주는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초목이 각각 차별하는 것이다. 한 땅은 뭐냐면 한날 한시요. 한날 한시에 본문을 들어도 적시어 본문 듣는 거 아니요? 본문을 들어도 각각 이해하는 바가 틀리대. 그래서 그걸 앞에 얘기했어요. 뿌리를 하면 대근, 중근, 소근, 잎을 하면 대경, 중경, 소경 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하면 경을 안 봐서 어렵습니다. 어젠가 어제 나왔지 방송에. 벽화가 보면 왜 모르느냐 하면 경을 안 보니까 어렵지요. 경 보면 안 어렵습니다. 경을 안 보니까 어렵지. 그래서 오전 본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